미국의 어떤 한 아버지가 미국에도 여러분 태권도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데 자랑스럽게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도 또 그리고 공식적인 운동이 되어서 많이들 있고 또 태권도장도 참 많은데 아메리칸인데 이제 승급 심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굳이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아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버지는 굉장히 아이를 많이 생각했지만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큰 실망이 빠졌고 그리고 많이 토라졌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토라진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의 선물로 거북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거북이. 이 뇌물 대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TV나 책이나 이 그림으로 보던 이 거북이를 직접 본 이 아들 토미는 매우 신기해하면서 거북이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북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잠잘 때도 옆에다 꼭 두고 자기도 먹이를 줄 때도 언제나 본인이 직접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사람과 같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에게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거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샘을 동생처럼 아끼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도 아들의 이렇게 쾌활하게 변화된 이 모습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토미가 실수로 테이블에서 이 샘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진 거북이 샘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30분 안에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한 30분 아니면 가만히 슬그머니 팔하고 다리를 빼고 움직이던 샘이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샘!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토미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샘은 죽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빠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거북이의 샘이 이 죽음으로 아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모습을 보면서 속도 상했습니다. 토미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샘을 안고는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토미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지혜가 떠오른 거죠. 아빠도 이 샘의 죽음이 너무나 슬프단다. 하지만 샘의 마음은 아마 토미가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꿋꿋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바랄 거야. 아들아, 샘은 우리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정식적인 장례식을 치러주도록 하자.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죠. 장례식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TV나 이런 데서 장례식을 봤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예식을 제대로 갖춰서 하는 거. 장난감 이 차로 갖다 리무진을 만들자. 샘을 태우고 공동묘지에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와 토미 너의 친구들 조한나도 초대해. 드레스를 입고 오라 그래. 하얀색 드레스. 검은색이죠.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오라고. 너희 친구들에게도 양복 정장을 입고 오라 그래. 그리고 우리 함께 정식적인 장례식을 하도록 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이 톰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다음에는요 이러는 거예요. 의외로 아빠의 말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토미의 눈이 막 빛나기 시작하면서 이 장례식을 할 상상을 해보니까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막 말에 더 힘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힘차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검은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지? 야, 아빠와 토미 너도 검은 양복 정장을 입자. 옆집에 메리는 검은 드레스를 입어야겠고, 야, 예배는 아빠가 토마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어. 우선은 샘의 비석과 화환을 준비해야겠지. 자, 화환을 만드는 것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다. 그리고 비석에 새길 문구가 필요해. 뭐라고 새길까?
잘 모르겠어? 이런 건 어떨까? 영원한 토미의 친구 쌤 여기에 묻히다. 어때? 아빠, 토미의 가족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렇게 바꾸도록 하자구나. 아빠는 아이가 기운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깊었습니다. 근데 토미는 쌤의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들떠가지고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비석으로 쓸 돌멩이도 직접 주워왔어요. 그리고 장난감 상자에다가 이제 쌤의 시체를 장난감 상자 넣어가지고 이제 리무진 차에다가 넣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쌤의 팔다리가 이렇게 기어나오더니 머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알죠? 원래 이 생물들이 죽으면 팔다리 이렇게 쑥 빠져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살아 있다는 건데 뭐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났는데 막 그렇게 울고불고 했잖아요. 쌤 죽었다고. 근데 막 장례식이라는 이벤트와 기대와 즐거움에 이 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미가 반짝인 눈빛으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거북이 죽이자. 네,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하루 정도 이후 지나가지고 살아난 건데 지금 사랑하던 거북이 쌤이 살아났는데 방금 자기가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것도 이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 안타까움 때문에 시작한 건데 이 장례식이라는 그 예식 절차에 대한 기대감, 그때가 할 것에 대한 그것이 더 커지니까 오히려 거북이의 생명보다 그 어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과 현실이 뒤집힌, 형식이 뒤집힌 것에 대한 예화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교회 예배의 화려한 의식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왜 그런가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관계에 기뻐하면서 나의 희생을 기쁘게 드리는 것, 이러한 생명에 관 것이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는 예배 의식이라든가 그 찬양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활동 자체를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즐기느냐고 오히려 정작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없고 교회에 와서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고 찬양의 리듬과 비트를 즐기고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멋진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그저 사람 만나는 거 좋고 교회에서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보람을 느끼는, 어떤 중고등학생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거기 드럼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게 왜요? 드럼 치고 놀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바자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고 막 뭔가 막 들뜨고 막 그러한 기대면 즐거울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도야말로 여러분 생명에 대한 진실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예수님부터의 참 의를 전가받아 생명을 주는 이 일이 전도인데, 요즘은 전도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귀찮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이것도 공격할 수 있는 말을 만들었어요. 교회 성장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이 자체 개념 자체를 오염시켜가지고 왜곡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형식만 취하고 진짜에 관심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처음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께 굳건히 서 있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분의 뜻을 자꾸 벗어나면서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축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심대로 이 뜻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희들 이거 내 뜻이 뭔지 잘 모를지 모르니까 그러면 10가지만 정해줄 테니까 이 10가지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하고 정해줬어요. 안전선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이 율법도 우리가 답답하게 하는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 많아지면 적을 땐 상관없는데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통 질서가 중요해요. 왜요?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앞으로 가는데 저 사람이 나는 내 맞은편으로 달려오는 차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고 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줄을 그어놓고 이쪽은 오른쪽으로만 가고 이쪽은 왼쪽으로만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질서대로만 달리면 우리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뭐 이렇게 차 피하려고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교통 질서라는 법은 우리가 난 저쪽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쪽 길로 가야 돼? 이런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더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본법 10가지를 정해 주었는데, 이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구속입니까? 더 큰 자유를 누리겠다고, 근데 이것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내 자유라고 생각해 하고서 건너가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질서와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주신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때 받게 되는 그 벌금, 이러한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율법은 벌만 받지 않는다면 어기면 나한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편과 구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나를 필요를 따라 내가 그것을 어길 수 있는 빈틈만을 찾게 되죠.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왜 위반하죠? 위반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왜 불법 유턴을 하죠? 좀 더 고생하지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약 이후에 4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걸 구속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유하지 못함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 이 계약서에는 빈틈이 뭐가 있지?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는 일요일날 교회 다녀왔으니까 주일 성수한 거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후에는 어디 놀러 가도 상관없지.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더 율법을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둘 다 뭐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법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서 법을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법에 올가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치밀하게 하는 그 율법은 더 숨막히고 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주일날은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니까 움직이면 안 되고 하면서,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약삭 빠르고 더 교묘한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 건 내가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빠져나갈 긍리를 강구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교회에서 제일 잘 먹히는 얘기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이거 교회가 클수록 담임 목사님 시킨 거예요 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하는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임 목사님들이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대. 근데 그거 욕하는 사람이 나중에 선임 되면 똑같이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시켰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시키고 싶은데 내 말빨이 안 먹히니까 다른 사람 권위를 파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뭘로 갖다가 하는 게 제일 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야 하면은 사람들은 막 그냥 만약에 이거 내 의견인데 그러면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인데 내가 어긴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고 정죄감에 빠뜨려서 결국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심지어 이걸 누구에게도 시도했냐? 예수님에게도 시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으면 조금 더 좀 경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바리새인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잘못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분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오늘날도 교회들이 막 교단이 여러 개 있고 교파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뭐 다들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하지만 당을 지어가지고 그 어떤 유력한 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해서 막 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뭐에서 이 의견 일치를 보냐면, 예수님 정죄하고 예수님 올가매는 데는 자기네들도 모르게 하나가 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시도가 3세트가 나와요. 3세트. 이게 얼마나 분명했냐면, 보통 성경은요, 일어난 사건들을 따로 기록해요.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글 쓰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에 따라서 여기다가 먼저 쓰고 나중에 또 쓰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 누가복음에는 말 한마디만 빠져있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세 명이 봤는데 세 명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날 하루 동안 연속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이거를 제가 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을 여러분 똑같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각색을 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강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초고수에 대한 소문으로 술렁거렸습니다. 그 자의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예사부님 예수라고 하더이다. 그 자의 실력이 그토록 대단한가? 저도 실력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소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우리 일파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의 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바리새파 1등 문화생이니 지금 가서 그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고 오도록 하여라. 예, 사부님. 헤롯 땅 이 바리새파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갑자기 이미 자기가 준비해온 무공이 있어요. 갑자기 서 있다가 이야 하면서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이 기습적인 이담열차기를 팍 날립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으니까. 이 공격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고도의 논리적인 함정이 있는 비수예요. 이건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게 돼 있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모순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차리지 못하고 한쪽이라도 선택을 하는 순간, 이건 예수님이 무조건 책 잡히게 돼 있는 딜레마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갑자기 막 달려오는데 침착하게, 치사하게 악한 뜻을 가지고 기습 공격하는구나 하면서 뒷짐을 치고, 알죠? 초고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싹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단 납치하게 하던 사람이 옆으로 쑥 날아가가지고 으아 하면서 팡 하면서 시궁창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테 바로 웃음거리가 됐어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뭐 구경거리도 생기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이 사두개파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바리새파 1등 제자가 당했다고? 칠칠치 못하기는 내가 나서겠다. 이제 사두개파의 최고 고수가 일어섰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최고 신공은 부활은 없다라는 논리예요. 부활은 없다라는 신공을 가지고 이 사두개파의 최고 무공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만약에 몸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현란한 몸짓, 이렇게 가지고 눈이 손하고 보이지도 않는 막 현란하게 다가오는 그런 무공이에요. 그 무공으로 막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또 쳐다도 안 보고 탁 잡아가지고 빵 날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들은 성경도 잘 모르냐?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야. 굉장히 논리를 떠나서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한 거야 라는 말, 이걸 증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팍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지혜는 주변 사람들 다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두개파조차 창피를 당하고 물러갔다는 소문이 또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제는 바리새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는 바리새파 1등 문호생을 보냈다면 이제는 바리새파 장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러 나왔습니다. 그 중에 최고 중에 고수 중에 고수가 이제 예수님 앞에 대표로 딱 공격을 하려고 딱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랬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공격은 초식이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무진장 강력한 공격이에요. 굉장히 앞에 있는 것들은 논리적인, 말하자면 말장난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면 지금 이 질문은 아주 성경에 근거한 질문이면서 날카롭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앞선 다른 질문들이 논리 자체를 비틀어서 아주 수사학적인 대결을 한 거라면 예수님이 수사학적으로 대결을 하거나 그냥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비겁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진지한 도전이었습니다. 바리사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냐면 이런 게 깔려 있었어요. 네가 구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니? 만약 네가 이상한 기적이나 행하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은 잘 모르면서 막 아는 척 떠들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인기나 하려는 이단이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그냥 뽀록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오랜 신학적인 통찰과 학문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들 같은 고수들만 깊이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뜨내기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묵상하다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정답이 이미 있는 수학 문제를 던졌던 거예요. 이게 정권이죠. 아까는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막 함정이면 이번에는 정권 대 정권. 예수님이 계명 중에 어떤 걸 시키니까 팍 주먹을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먹을 이렇게 그냥 드는 거예요. 딱 들었어요. 주먹끼리 팍 부딪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푹! 바다다다닥 손이 부서진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 같이 이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알는 신약의 그냥 이 질문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 말은 율법이 몇 개예요? 예? 10계명이 10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질문 자체가 10개 중에 어느 게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계명이다, 2계명이다, 3계명이다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는 순간 무식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면 뭐예요? 저거 신비주의라서 저거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렇지만 정답은 전혀 다른 말로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지혜가 없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정답 중에 정답인 거예요. 정권 대 정권. 예수님이 이 정확하게 날라오는 주먹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갖다가 딱 맞아친 거예요. 이건 새로 궤변도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 고른 것도 아니고 모세가 가르친 정통 가르침이었고 깊이 있게 공부해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주먹이 으스러진 채 실려 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성경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 이후로 예수님께 대항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최고 지식의 경지에서요,
신명기 전체를 지금 방금 이 사람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신명기에 근거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이해한 걸 실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이게 사랑을 실천하려는 태도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사람 올무에 빠뜨려야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건데 자유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저 사람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이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동기가 뭐냐면 동기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근데 정작 사랑을 사용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이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랜 동안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하는 법을 알아요.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오래 신앙생활하면 비슷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유혹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항상 뭘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의 표정이나 이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과 진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항상 그 마음을 관찰하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법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보이급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법을 가지고 법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법의 빈틈만 가지고 장난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법이라는 걸 폐기시켜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결국은 모든 건 마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영을 보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이 참 사랑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누가 자유케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별로 크게 티가 안 납니다만, 영이라고 하면 여러분 행동의 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언약이 하나님이 율법을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래서 안 지키기만 해봐 벌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율법과 그리고 약속 조항을 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점점점 잘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상 숭배의 의미가 뭐냐면 저 우상이, 저 명예가, 저 부유함이, 저 인기가 나에게 들어오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할 거라는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중앙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지 더 치밀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분의 뜻을 지켜내고야 말겠다, 사랑은 없는데 내가 법을 외워가지고 누구보다 이 법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키며 산다고 하면서 율법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기도 지키지도 못할 그러한 율법의 족쇄를 다른 사람의 발에 막 채우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다, 엄청나게 무거운 거 집어넣고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아 갑니다. 연자맷돌 지고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을 살리라고 준 이 가장 쉬운 율법을 너희들을 살리지 못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율법 조항을 이루시고 율법의 형벌까지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일까요? 내가 이 사람들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 오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결심을 하기까지의 동기는 그냥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유익으로 준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더 헤매면서 내게 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구나. 그냥 내가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대신 짊어지겠다. 너희들은 그저 내게 와서 나만 붙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르침을 재정의하셨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 그 10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야. 그냥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오바마 초청 집회, 오바마 초청 집회 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막 걸그룹 부르고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이런 무대 세팅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신나게, 우와 너무 끝내줬어.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목이 오바마 초청 집회인데 오바마는 안 왔어요. 그러면 되게 웃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마음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불러요. 그거는요 넌센스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본인이 강의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강사 초청 능력의 어떤 그 유능함으로 인정받은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초청하는데 성공하고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무슨 행사도 아니고, 무슨 행사가 아니라 자기 개인 강의에 그 엄청난 사람들을 막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사람이 오지? 무슨 관계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초청하는 것도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가 받는 월급을 싹 다 그냥 뇌물로 주면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돈 주면 오는 사람들은 대가는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오는 사람들은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가는 뭐냐면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와서 돈도 안 받으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행사, 개인 강의 같은 데 와가지고 얼굴을 내밀까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 가지 노하우가 뭐냐면 전체 학생들로 막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전체 학생이 돈을 안 줬는데 전체 학생이 편지를 써서 부탁했는데 그걸 받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잖아요? 그럼 전체 학생들을 다 정장을 입혀요. 사람들이 아니 학생들이 정장 입는 거 봤어요? 어디 가서 어디 무슨 행사를 해도 정장 안 입어. 근데 어색하잖아요. 막 그 경우 그러니까 가장 예쁜 여학생들 뽑아가지고 앞에 안내시키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까지 가르쳐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만들어요. 이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정을 다 들여가지고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드리려고 산을 깎아가지고 1,000m가 넘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역사상 유례 없는 1만 명 오케스트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그분이 그 소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거 보면서 놀라실까요? 오히려 갓난아기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만든다면 그 음정 박자 다 틀리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감동하실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예배 형식 자체를 무진장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러한 것 자체, 돈을 엄청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는 보이는 것과 마음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처럼,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기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힘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법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얼감매고 자유를 속박하는 것도 꼴 보기 싫지만 약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들이 언제 꼴 보기 싫은 줄 알아요?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데 나라가 이걸 안 해줘 하면서 막 원망하는 말 할 때 원래 그냥 불쌍한, 내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불쌍하게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사실 겉으로 잘해주는 거 없어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저 아픔 가운데 내가 뭐라도 하나 더 할까? 이렇게 마음을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이런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뭘 왜 안 해주고 있어? 왜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 막 따져. 화를 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안주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도 속박하지만 약한 사람, 아픈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행동을 뜯어내도 그거는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게 메시지가 돼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행동을 못 뜯어내도 분명히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 가운데 그 사람이 도와주게 만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죄하는 방식, 막 혼내키고 꾸짖는 방식, 이거는 하나님한테 쓸 방법도 아니지만 절대 결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티는 하나도 안 나지만 그 사람 상대방을 대할 때 마음속에 진실하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에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올바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